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예배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가 시작할 때 잠시 카톡방에 공간 올려드렸는데 이따 그거는 나눔 때 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밥 주문을 아직 안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할까요? 네, 괜찮아요?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꿀팁이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취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진행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대를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서 세대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당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상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로 한정 짓습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2세대라고 지칭하고 계시는데요. 이 2세대라는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 꽤 등장합니다. 몇 개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마태복음 23장 36절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을 늘 부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과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상 이 세대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왜 전체를 의미하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것은 간단한데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 거의 전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시죠. 즉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지혜로운 말로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심지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다 믿고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방송을 하신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 안 믿겠죠. 예수께서 한국에 오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대한의사협회에서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또 실증주의자들 혹은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까? 오늘 본문 배경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달리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주류였습니다. 주류란 중심이 되는 단체, 중심이 되는 집단, 중심이 되는 경향을 칭할 때 주류라고 하죠. 비주류란 그의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비주류였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읽지는 않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해 볼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6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에게 말한다. 자, 16절에 화자, 말하는 사람은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죠.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터에 앉아서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라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자, 지금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셨죠. 여기 장터는 다른 말로 시장인데요. 당시 시장은 부모님들이 장을 보고 물건을 나누고 또한 지역의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부모가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길었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시장에 함께 나온 아이들은 그곳이 놀이터가 됐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장에서 여러 놀이를 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이를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이렇게 부릅니다. 결혼식 놀이는 피리를 불 때 피리에 맞춰 춤을 추고 웃으며 기뻐하는 시간이고, 장례식 놀이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이에 맞춰 우는 신용을 하고 서로 위로하며 역할놀이, 상황놀이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것과 같죠. 여러 상황을 가정하며 노는 놀이인데 당시에도 이런 소꿉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니까 소꿉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죠. 내가 지금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안 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춤추는 타이밍이야. 빨리 춤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곡을 했는데 왜 우는 신용을 안 해? 지금 우는 타이밍이야. 같이 울어야지. 위로해줘야지. 왜 위로해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 했죠?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 장터에 앉은 아이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묘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즉, 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장단에 맞춰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주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비주류를 향해 말하기를, 주류인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가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함께 울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얘기를 이어서 또 하시는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 이번에는 주류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 얘기를 꺼냅니다. 18절을 해석하면 이렇죠.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이나 듣는 거야 라는 말이죠. 당시 요한은 지나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과감하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지금 주류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고, 너무 지나쳐서 귀신 들린 것처럼 조롱당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에는 인자, 예수님 얘기를 꺼내요.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죠. 성경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요한과 반대로 조롱합니다.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먹고 마시지만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신다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금식 규정을 따르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죄인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셨죠. 자, 주류에 속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요한은 너무 지나치게 안 먹고 안 마시니까 광신도 소리 듣는 거야.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듣잖아. 너무 신앙생활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 저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지나치게 가리지 않고 마음껏 먹어. 마구 먹어도 되잖아. 심지어 포도주도 마시잖아. 방탕한 것 같아. 게다가 세리랑 그리고 더러운 죄인들이랑 어울리면서 다녀.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해야겠다. 첫째는 주류에 흔들리지 않는 비주류가 돼야겠다. 주류에 흔들리지 않는 비주류가 돼야겠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당시 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비주류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류인데 우리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같이 우는 신용을 해야지 왜 하지 않는 거야? 너네도 우리처럼 돼야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류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주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류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류는 거대한 흐름을 말하죠. 그 거대한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춤을 출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곡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그 소리에 따라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빠져 있을 때 함께 빠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주류, 오늘날의 거대한 흐름이 뭘까요? 뭐니 해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동담 제가 그 김국진빵이 유행하던 그때 나왔던 말인데, 네, 맞춰줘. 김국진빵 잘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오늘날 이 거대한 그 흐름, 돈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 생각, 내 뜻, 내 삶, 내 평안, 내 안정, 내 꿈, 내 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지만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돈과 나, 이 주류, 이 흐름은 거대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두 가지만 볼 텐데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누구나 돈과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에요. 누군가 질문하기를 당신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했을 때 돈이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혹은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해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왜요? 라고 반응하겠죠. 마치 피리를 부는데 왜 춤추지 않지? 왜 곡을 하는데 울지 않지? 하는 얘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주류에 흔들리지 않는 비주류가 돼야겠죠. 또 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요한을 비난했는데요. 요한은 지나치게 금욕한다고 하고 모든 것을 절제한다면서 광신도라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조롱합니다. 자, 누구의 기준에서 요한이 조롱의 대상인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요한을 비난하는 건가요? 또 누구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조롱의 대상인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건가요?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기준, 주류가 기준이 되어 비주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합니다. 즉 주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시간을 버리는 행위이고 자유롭지 않은 삶이고 절제할 게 많은 피곤한 삶이고 너무 도가 지나친 과한 종교 행위라는 거죠. 또한 주류의 입장에서 비주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힘없이 약하고 더럽고 흠이 많은 천한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 기준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과연 낭비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게 지나친 행위일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과연 조롱받을 일일까? 전혀 아니죠. 우리는 주류에 흔들리지 않는 비주류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둘째는 비주류가
주류가 되게 해야겠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게 해야겠다. 오늘 보면 19절 한번 더 보죠.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뜻해요. 지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됐다라는 말이죠. 즉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불의를 참지 않으셨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비주류에 속하던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비주류의 사람들의 영향을 지나고 지나 오늘날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이 영향이 오늘날 전 세계에 미치게 되죠.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비주류 사람들도 당시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비주류인 우리가 주류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주류에 속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답게 멋지게 빛내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남편들의 주적 누구죠? 그 션이라고 불리죠. 지난달 29일 날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마라톤에 또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라톤에 참가하는 이유가 기부를 위해서죠. 1m 거리당 1,000원 기부를 약속했고 42.195km 풀코스를 뛰고 4,219만 5천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멋지게 자신을 빛내고 있는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악동 뮤지션, BY 여러 가지 있죠. 2016년 쇼미더머니 5에 지원해서 우승을 했고 방송 종영 후 그해 연말까지 12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핫했다고 하는데 BYC가 계속해서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죠. 또 신의 언어를 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유전학자이자 과학자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자신의 자리에서 빛내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관련 유튜브 23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3프로TV의 김동환 대표도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정샘물 씨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주류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하고 있는 수많은 비주류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하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죠.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도 비주류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며 살아가야겠죠. 과학자들, 예술가들, 음악가들, 교육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도 빛나야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말씀이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더 좋은데요.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 시간이 지나 그 영향력은 주류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비주류에 지금 속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예수님 섬기고 멋지게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흘리지 않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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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떠올리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의 이름을 떠올리며 부르며, 우리 서로를 위해 또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거대한 흐름, 주류에 흔들리지 않는 비주류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피리를 불 때 꼭 그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아도 되고, 세상이 곡을 할 때 꼭 그 장단에 맞춰 울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삶임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현재는 비주류지만 예수께서 비주류에서 주류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는 비주류에 속하지만 주류로 나아가는 우리가 시대에서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각자 자리에서 빛을 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시시때때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류에 흔들리지 않고 비주류이지만 주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